1장부터 11장까지는 긴 시간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창세기 50장까지는 짧은 시간인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창세기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오늘 창세기 12장 등장하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긴 시간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런 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공룡이 활보했었겠죠. 그런데 흔적이 없습니다. 네, 경남 고성의 해변가 바위에는 공룡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공룡을 연구하려면 그곳에 가서 발자국을 보면서 무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발 크기를 보면서 또 공룡의 크기를 또 짐작하고 그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발자국이 찍혀 있어야 가능하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동선이 확실하게 찍혀 있는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을 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고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아우성, 외침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이 발자국이 지금 초안산에 찍혀 있는 그 공룡 발자국이 다 사라지고 희미하고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대신 이스라엘 역사에 이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개인이라든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꽤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이삭, 야곱, 어떤 인물이나 한 시대를 볼 때 그 시대 속에 찍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유익한 신앙 성장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1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지금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이런 표현이 있지만,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살면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을 것 아닙니까? 그 시대, 그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냥 갑자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2장의 배경은 11장, 10장이 배경이 되겠죠.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채 확산되는 이 죄 가운데 불순종의 세상을 만들어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점점 확산되어 갔죠. 선악과에서 시작했던 죄가 가인에게 오면서, 선악과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지만 가인에게는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죄의 유혹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벨을 죽여요. 가정의 죄였지만 금방 4장 후반에 가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그는 가정의 죄를 넘어서 사회적인 죄까지 이 죄가 확대되기 시작하죠. 어깨를 부딪히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죽일 거야. 가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77배나 그렇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죄가 범위가 커지고 굉장히 폭력되고 더 증대되는 그 마침내 노아 시대에는 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번성했다고 할 만큼 이 죄가 계속해서 인생 전반을 인류 전반을 계속해서 잠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죄가 다스려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 채 불순종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불순종의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네가 새로운 그런 문을 여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네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와 개인은 어떤 나라와 개인이어야 되는지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서 샘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인은 너 참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가령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거나 또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주시거나 또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받아주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인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악인은 그냥 벌 주셨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의 기록에는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살아가는지 그런 말씀이 없이 그냥 의롭게 살면 의인으로 상 주시고 악하게 살면 악인으로 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로 교정해 주시기로 그들의 삶을 교육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잘못하면 너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벌을 내리셨는데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조건 잘하면 잘했어 못하면 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도 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불순종의 나라에서
순종의 나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나라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그대로 벌하셨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기다려주시고 더 가르쳐주시고 교육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걸 보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런 분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같은 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분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 리더십이 있어야, 어떤 한 정부가 조직이 돼야 이것을 이제 국가의 3요소, 이게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거듭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을 신으로 섬기던 그 달신이 성행했던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도 그냥 그분의 어느 날 자신에게 나타난 그런 신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지금 분명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인데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땅을 너에게 줄게. 내가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샘플 국가, 하나님 잘 믿는 국가를 내가 만들 텐데 이 땅을 내가 꼭 너에게 줄게. 너 땅 없잖아. 망명객이니까
나그네였으니까 그런데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좀 더 찾겠습니다. 13장 15절.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땅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또 말씀하시죠. 자, 15장 18절.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사건만 있으면 그 사건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울 거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요.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범위가 구체화되고 나는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거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 속에 약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흐려질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토를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두 번째는 국민을 약속하셔요. 자, 12장 2절. 다시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아직 못 오셨죠? 12장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여러분 11장 30절 보세요. 바로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울 거야. 내 나라를 나는 이곳에 세울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굉장한 이게 약속이죠. 자, 또 13장 16절. 아까 롯과 이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 아직 자식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근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불순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런 나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나는 너에게 영토를 줄 거고 나는 너에게 많은 국민, 민족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하나도 지금 잡힌 것도 없이 지금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약속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또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15장 위에 보시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인 줄 알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야.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이제 별 몇 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낮이니까 있긴 있지만 어렸을 때는 별이 더 잘 보였죠. 지난주에 한 2주 전인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 뵀는데 거기는 전기가 섬인데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낮에 태양광으로 하면 1시간 정도만 전기를 저녁에 뭐 약간 태블릿 PC 이렇게 충전하고 뭐 이 정도 되는 1시간 정도만 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봤던 별이 자기는 은하수라는 말을 학교에서 들었고 사진으로 봤는데 자기 눈으로 봤다 그래요. 워낙 깜깜하니까 그냥 온 전체가 별이라 그래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얼마나 더 잘 보였을까요? 가로등도 없고
근데 그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네 자식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내가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거야.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 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참 하나님도 집요하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왜? 다 불순종하니까. 그렇다고 전에처럼 1장부터 11장에 있는 것처럼 다 벌을 주어서도 그냥 심판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셔서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건만 있으면 야, 너 흔들리지 마. 나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울 거야. 자, 다시 12장. 네,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영토도 주시고 국민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라고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땅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같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섬에 여기가 내 땅이다. 내가 여기 나라 백성이다.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근데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디에서 인정해 주느냐. 그 주권을 요즘 같으면 이제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겠죠. 여기 독립국가다. 인정을 해주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이런 고대에는 누가 국가로 인정해 주느냐. 강대국이 약소국을 인정해 주는 거. 너 그래. 네 나라 해. 내가 너를 인정해 줘. 너도 하나의 나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제 강대국이.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을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그런 표현, 실제로 아브라함 그 동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조약할 때 쓰는 어구예요. 어떤 의미냐? 너 다른 나라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너 공격해 줄 거야. 다른 나라가 너를 잘 대우하면 나도 그 나라 잘 대우해 줄게.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 줄게. 누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 나라 대신 공격해 줄 테니까 너는 너의 나라,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어 가. 이런 표현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그 당시의 관용 어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게. 내가 인정해. 내가 너에게 주권을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권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오늘 3절, 4절까지는 다 함축되어 있지만 영토도 주시고 국민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그를 공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네가 세우는 나라를 너는 세울 수 있어. 이런 확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삭, 야곱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훈련시키셔요. 시간은 오래 갔지만 땅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결국 시작되어서 여호수아서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이 정말 이스라엘의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교정에 가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커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그 꿈, 큰 꿈이 곳곳에 지금 여기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사건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주권을 주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열망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이제 12장부터 읽어가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나라로, 어떤 개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한 가지, 오늘 이제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 속에 시작했지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순종으로 완성돼요. 만약에 1절에 너 가라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좌절될 수밖에 없죠, 연기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열망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세상에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고령이시고 떠나기에는 그 식구들도 있었고, 또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언어도 다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그런 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씨앗이 심겨지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서 시작하려면 우리 각자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라. 내가 취사 선택하죠.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너 미워하지 마. 너 용서해.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순종하기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나에게 잘못했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없던 일로 할 것인가. 내 의지와 지적인 내 감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제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 너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의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이게 잘 안 되죠. 자녀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 손해봐.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손해봅니까 하나님. 다 다른 사람들도 다 좀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만 손해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네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손해봐.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나의 인생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뚜벅뚜벅.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도 보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직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너를 통해서 모든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축복,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만 축복의 통로라고 할 때 그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의 중재자, 복의 매개자, 복의 그 열린 길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자식에게도 흘러가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인 여러분, 권사님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백성 삼아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영토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 속에 이 나라가 한 걸음을 떼어 오늘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순종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의 나라에서 죄악을 향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